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초래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순 잔치를 하는 할아버지에게 잔치를 하면서 살아온 소감 겸해서 인사를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시면서 90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90평생 살면서 뭘 깨달았는가 길을 쫑그리고 있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 없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아름다운 삶이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화되어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답게 살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답게, 신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되죠. 자식들이 자식 노릇 잘하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 잘하고 자녀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하고 아내 노릇 잘하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가족이 고개를 흔들면 아야, 이 남자 잘못 만났다, 여자 잘못 만났다, 우리 부모 잘못 만났다, 자식 잘못 만났다, 그런 대상이 되면 우리가 잘 산 것 아닙니다. 부모 앞에 자식 노릇, 자식 앞에 부모 노릇, 또한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요. 경찰관은 경찰관다워야 되잖아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막 하고 총을 들고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짓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경찰관을 믿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경찰다워야 치안을 바로 감당해야 그 국가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학교 선생은 선생다워서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노름판에 앉아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고 술판에 앉아가지고 니나노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앉았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우려고, 당역원은 당역원, 중직은 중직, 서리집사는 서리집사,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답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한번 참고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장자지만은 장자답지 못했던 루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류에게서 난 발류 종족과. 루벤은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라, 야곱의 장자라. 장자는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장자의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루벤은 광야교의 사람이 아니고 족장시대의 사람인데, 오늘 여기 강력교 인구 조사를 하면서 루벤 종족들, 루벤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루벤이 장자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루벤은 장자지만은 장자의 직을 상실한 사람이 루벤이에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장자는 유산도 갑절로 받고 장자의 특권도 월등한데 왜 빼앗겼느냐, 왜 상실했느냐?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말은 계모를 건드렸다. 아버지한테 불호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인데 장자인데 장자의 복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최대한 부모에게 자식 노릇 잘하고 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지요. 미국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높은 학교의 졸업식답게 그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사회의 명사들과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졸업식장이 막 빈자리 없을 만큼 메워졌는데 수석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메달을 받은 수석 졸업생은 이 목에 걸려고 하는데 받아서 줄을 들고서는 하단으로 내려가서 한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더니만은 메달을 걸어주는데 그분은 누구였느냐? 수석 졸업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메달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순간에 졸업식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수석 졸업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에게는 자주 고장나는 낡은 재봉틀로 옷을 수선해 주면서 돈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줬던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아들을 키웠을 때에 윌슨은 수석 메달을 자기 어머니께 가서 바치면서 그렇게 효도했는데 그 아들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고 또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데 루벤은 맏아들 장자면 장자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장자답게 못하다가 장자의 복을 상실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쌍둥이 형제로 먼저 나왔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을까 노력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라 그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니까 팔아먹었고 뺏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도직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 사도직을 시시하게 여기다가 은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직 팔아먹고 목매어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던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하나님 주신 신분,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집사로서 중직으로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찬양대 원들이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바쁘면 안 하고 그게 찬양대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찬양대로서의 사명, 주일날 교사로서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루벤은 야곱이가 아들을 낳고 맏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은지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루벤,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가문에 장자로 태어난 것이 이게 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주신 것을 감사가 없으면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루벤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장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장자가 장자 노릇을 못하니까 제사장 직분은 셋째 아들 레위한테로 넘어가 버렸고 왕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 버렸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 11째 아들에게 동생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 루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주신
자녀로서의 노릇, 자녀 노릇, 부모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다짐 한번 합시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자. 직분자답게 충성하자. 신분을 지키자. 정말 서인의 성도가 신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름받은 자답지 못한 다단과 아비람. 부름받은 자답게 택한 백성답게 살았으면 참 복인데 그렇게 못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 족장이란 말은 문중에서 선발된 대표자, 그 지파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유감스럽게도 부름받은 자답지 못했는데 고라의 반역에 합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데 물들어가지고 나쁜 길로 갔다는 거죠. 기가 너무 얇혀가지고 나쁜 일에 가담했어요. 말과 행동을 잘못 처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교회 나와서 성도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교회의 중직이 되고 교회의 서리집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 맡은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 가문의 족장들,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잘 감당했으면 복인데 고라의 일에 동참하다가 불상사를 가져왔던 사람들이에요.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은 신앙과 사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족장은 그 지파의 족장이면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직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데 동요돼가지고 고라의 일에 동요돼가지고 불상사를 불러왔던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불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력교회 중직으로 부름받았으면, 뽑히었으면 모세를 보필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잘못된 데 가담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야당에 가입했다가 그들이 불상사를 가져왔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 둘이 있어요. 성전에 다른 기둥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둥들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여기 야긴과 보아스는, 이 기둥은 상징적인 기둥이에요. 상징적인. 야긴의 뜻이 뭐냐?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대 되고 내가 주일학 교사 된 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를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랍니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번 손 내시거나, 내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의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긴의 뜻, 보아스의 뜻이 뭐냐? 보아스의 뜻은 그가 능력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면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케 하고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다가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단과 아비람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 귀담아 세게 듣고
마귀가 아무리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 사람이 된다 해도 안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이 속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을 놓쳐버린, 낙원을 상실한 주인공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단단히 박힌 못처럼 되어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부름받은 직분자의 행동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일구이연을 하지 마라. 참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원망, 불평, 참소자가 됐어요. 원래 이 참소라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이 참소예요. 고자질하고 안 좋은 것 자꾸 얘기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게 참소, 원망, 불평, 고자질했어요. 교회 중직은 기가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이 말하면 이리 끌리고 저 말하면 저리 끌리면 안 돼요.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나쁜 길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헌법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하면 안 되고 노름하면 안 되고 미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진짜 있어야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신앙의 양심, 신앙 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벌써 잘못된 일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지 말라고 빨간불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양심을 속이면, 신앙 양심을 속이면 신앙인답게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신앙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다단과 아비람의 이 잘못을 보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길을 걷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의 길을 걸어야 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반역하다가 죽음당한 고라를 이 본문에서 들먹입니다. 자, 9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러면 이 고라의 무리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고라예요. 이 고라가 참 문제는 구약교회의 당례를 거스리다가 하나님께 반역의 주동자가 된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다른 지파 아니고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지파였거든요. 모세와는 사촌간으로 특별히 가깝게 지내야 되고 가깝게 협력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성막에서 봉사는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해야 되는데 고라는 영적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시기하고 적대시했대. 왜? 제사장 자리가 자꾸 넘보다 보이는 거예요. 선자 자리가 넘보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중직으로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자리, 선자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 자리, 그 자리만 자꾸 연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한데 교회 중직 맡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돼야 직분 맡는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만 성장하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니까 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자꾸 적대시하고 그리고는 협력하지 못하고 반대자가 된 거예요.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봐요, 이들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 세 사람이 거기에 생매장을 시켰는데 누가 하셨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세 사람이 빠진 다음에 쫙 합장해보니까 자동적으로 매장이 돼버렸죠. 250명이 고라당을 따라가는데 모세가 그러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똘똘 뭉쳐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 땅이 갈라졌을 때 불이 나오면서 250명을 확 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징표를 보여줬는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왜 모세야 저 사람들 저렇게 죽도록 버려두느냐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문제잖아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들이 너무 지나친다, 그러면서 분수에 지나도다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또 고라당들을 보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서로가 지금 누가 분수에 지났는지
서로의 말 들으면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느냐? 고라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통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징계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모세야 저 사람 죽도록 저래 뒀느냐? 그래가지고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고라당 사건 때문에 약 1,500명, 15,000명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15,000명 숫자 한번 시알려봐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1,500명이라면 우리 교회의 10배가 되는 15,000명이 고라당 사건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 고라당 때문에, 고라 때문에 거기에 동료된 다단과 아비람으로부터 250명,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방불평하다가 15,000여 명이 고라당 사건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고라는 명예심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 시기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기천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하면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얘기하면서 고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폐역이 뭡니까? 폐역은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본분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폐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그게 폐역입니다. 내 의무와 사명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잘못되었을 때에 따라갔으면, 동료가 됐으면 그들도 죽었어.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잘못에 동료되지 않았다. 여러분, 부모라도 잘못된 길 갈 때는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는데 잘못된 길, 신앙의 불순종의 길 걷는데도 따라가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경주의 통합축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이 4-5분이 개척하러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안 따라 나왔어. 왜? 아버지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것은 본받지만 나쁜 것은 본받으면 안 돼. 오늘 저기 고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게 동요됐으면 같이 죽었을 텐데 그들이 죽지 않았단 말은 뭐냐? 아버지의 잘못에 동요되지 않고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하더라도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을 지켰던 그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주신 신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알고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장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신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부름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직분자가 되고,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쁜 일에 동요되지 말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